칠판 한번 잡아줄 수 있을까요? 칠판, 예. 예, 됐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거 하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누리는 거, 영접한 거, 구원 얻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으로 누리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읽어보세요. 내가 해야 한다. 이거는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왜냐? 영적인 전쟁이니까. 그 다음에 나의 책임은 삶으로 사용하는 거다. 자,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세계 사랑 이렇게 했어요. 반대편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넘어가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법적인 유산이라고 그려져 있죠? 상속자예요, 우리가.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쳐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못 고쳐요. 안 고쳐져요. 왜냐하면 우리 내 속에 드는 건 원래 안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절대 사라지질 않아요. 우리가 안 끄집어냈어도 상처하고 만나고 사건이 만나면 이게 살아나서 우리를 사로잡아요. 하나님 없는 거, 하나님 없는 내 인생, 문제, 사건, 위기 터지면 상처에 탁 한꺼번에 뒤쌓여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길 수 있도록 그런 걸 완전히 끝낸 법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여러분이 그거 안 믿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싹꺼냈어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기업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후대 문제 다. 이게 전부 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육신적인 거는 그건 여러분이 열심히 사시면 돼요. 그건 여러분들 개미도 열심히 하는데 알아서 다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부분은 자, 하나님만 딱 빼버리고 사는 걸 보고 제가 666이라 그랬죠. 맞죠? 자, 하나님을 뺀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을 가지고 누릴 수 없는 걸 보고 원죄라고 하고, 하나님을 모셔놓고도 하나님 안에서 안 살고 하나님 밖에서 사는 걸 보고 자범죄라 그래요. 그런데 불신자는 죄는 크건 작건 간에 모든 것이 죄의 싹슨, 죄의 값은 사망. 그러니까 불신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재앙, 이 후대 영적인 대물림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아요. 속아서 고통을 당할 뿐이지. 그런데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를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낸 사건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원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아멘? 하나님의 함께가 되고, 우리의 자범죄는 하나님하고 동행이 되는 발판이 돼요. 왜 그러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런 전부 다 하나님의 희생제사와 관계된 법적인 약속이에요. 이 문제를 전부 다 짊어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끝을 낸 거예요. 그거 안 믿으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끝냈어요. 여러분이 착해가지고 끝내진 게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인 걸 보고 영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법적인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법적으로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건 법적인 힘이 온 거예요. 끝내주고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통해서 모든 걸 끝낸 그분이 내 인생에 나와 내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신 거죠. 이게 법적인 신분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오시면 뭐가 돼요? 하나님 자녀 돼요. 고쳐가지고 자녀 된 게 아니라니까. 고칠 수도 없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 가지고도 해결이 안 돼요, 마귀 역사는. 자, 그렇습니다. 법적인 신분이 온 겁니다. 법적인 신분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나를 유산으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가지고 유산으로 우리를 상속자로 주셨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영접을 하고 나면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쓰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쓰면은 무조건 역사 일어나요. 왜? 내가 아니니까.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니까. 그게 신분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이 자녀라는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내 안에 오시면은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고 나를 지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실제로 누리는 거. 이거 법적인 권세라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분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것을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격만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써야 되겠어요? 써야 되죠.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건 그건 당연히 영접을 하니까 그게 온 건데, 영접을 했으면 삶 속에서 이걸 사용해야 돼요. 내 삶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니까요. 누가 해야 돼요? 그 법적인 능력이에요. 내 상태하고 상관이 없어요. 쓰면은 그냥 역사 일어나요. 왜 상태하고 상관없죠? 상태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이 능력이 역사해가지고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옛사람의 삶을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와요.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알아듣겠죠? 이거는 뭔 능력이요? 법적인 자격이라는 거예요. 법적인 자격. 법적으로 그리스도 응답받을 자격이요. 신분.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러면 그걸 어디다 누려야 된다고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럼 영원히 구원이지요. 그건 죽어보면 한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을 영접했으면 구원은 끝났어요. 맞죠? 요한복음 3장 16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으면 여러분은 다른 복음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서 뭐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그건 나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래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거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중간에 잘못하면 지옥 가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근원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모든 죄와 저주의 권세와 사망, 멸망의 권세를 완전히 싹 끝내버렸기 때문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착해야지 구원 얻는다. 율법이죠. 저러니까 저건 가짜다. 뭐 율법. 아니, 우리는 그런 걸 그 상태를 하나도 안 고치고 이 권세 속으로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누리면은 어느 날 이긴 것만큼 그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한번 더, 이긴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만큼 그 부분에는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변화는 자꾸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니까 자라지요. 생명이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법적인 권한이 있다니까요. 신분을 응답으로 누릴 법적인 권한을 하나님 주셨어요. 쓰는 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어디서 해야 돼요? 내 삶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내 삶을 빼놓고 하면은 복잡해져요. 그건 선생이요. 근데 삶을 가지고 하면은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아, 나같이 무너진 사람도 되는구나. 이게 되는데, 그러면 나보다 조금 저 사람은 더 나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아멘. 그래서 사람을 안고 갈 수 있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 정죄 안 하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해요. 자, 신분 속에서 나오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매면 매이고 하늘에서 땅에 다 매요. 풀면 하늘에도 풀리고 땅에도 풀리고. 아멘. 자, 잠그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축복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시고, 그렇죠? 여러분이 평안을 빌면은 빈 평안이 거기 임하고, 여러분이 결박해 버리면 완전히 결박이 돼요. 그거 가진 자가 구원이요. 그게 뭔 권세라고요? 법적인 권세인데, 그거를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누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자, 법적인 신분이고, 좀 전에 설명한 법적인 권능이에요. 아멘? 아멘. 그럼 법적인 권능 가지고 내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아니, 무엇이든지 된다는데, 그 왜 무엇인지 하는데 왜 안 돼요? 뭐하고 안 맞아요? 세계복음하고 안 맞아요. 뭐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내 욕심, 내 계획, 내 육신을 가지고 사용하니까 안 된다고 느껴지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이 안 된다는 문제, 어렵다고 하는데 그 문제 속에다가 담아놨어요. 축복을, 응답을. 사건 속에 담아놨고, 그리고 이기 속에다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뭘 열어서, 우리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시와 축복을 아는 나의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내 영안을, 그걸 열어달라고요. 그게 에베소 1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적인 권능을 할 때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건 복음이라면 법적인 신분은, 법적인 권능은 이거 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계속해서 성취가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아멘. 그럼 17절을 저절로 오죠. 16절 17절이 뭐냐, 여러분이 성경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면 이건 왜 주시냐면, 네가 막 엄청난 능력으로 살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멀리서 주신 거예요? 세계를 살리는 법적인 사명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법적으로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법적인 어마어마한 권능을 주신 이유는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사명을 위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에요. 사명. 그 사명을 어디에다 담으냐면 여러분이 직분에다 담아놓은 거죠. 구약에는 기름 부었잖아요. 왕선지자 제사장.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싹 이루셨어요. 이제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거니까 우리 기름을 안 붓죠. 그냥 안수기도 하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직분으로,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믿었든 안 믿었든 간에 여러분을 직분의 축복으로 세웠다는 말 속에는 모든 응답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세계 살릴 응답. 무슨 응답이라고요? 법적인 사명으로 직분에다가 담는 응답이라니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
이걸 어디서 누려요? 내 삶으로.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내가 문 잠가놨어요? 무슨 문일까요? 마음의 문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문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문은 어떻게 두드려요? 예? 뭘로 두드리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죠.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질문하는 기도. 아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들이는 기도. 아멘.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도전하는 기도. 실천하는 기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결론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동안 내가 뭐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옳다고 생각하는 거, 맞다고 생각하는 거, 주장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거고, 이게 전부 다 배설물이구나. 그래서 자기 친구도 죽인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친구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의 두 최고하는 수제자들이 둘이가. 성경에는 그런 내용 없죠. 근데 그 자기 친구를 죽였어요. 왜? 이단에 빠졌다고. 근데 그리스도가 이단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가 잘한 줄 알았더니 죄인 중에 개수고, 자기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죄 종을 죽이고. 그래서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변명을 못했어요.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삶을 뒤돌아보니까, 반추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저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돌멩이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5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씩 맞고, 태창으로 맞고, 물에 빠져 죽는 위협을 당하고, 바다에서 죽을 위험을 당하고, 이렇게 수없이 있는데도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못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틀린 삶을 살았는데 자기를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를 생각을 전혀 못해요. 나는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나는 벌써 끝장났어야 되는데, 그런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 같은 하나님 막 부정하고 적대적이고 그런 나를, 우리 국민학교 친구들이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막 되게 못된 놈이 아닌데 그 친구들이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사울이 바울 됐다고. 여수에 있는 친구, 여자친구요. 제 기억이 들리냐면 김영숙이라고, 얼굴도 예쁘게 생겼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으로 보인 거죠. 내가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나를 부르셔서 죄종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나는요, 다른 거 생각을 할 일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돼요. 내가 그래서 살아나는데, 내가 그렇게 나쁜 인간이 사람을 해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았으니까. 그런 나를 죄종으로 불러주셨는데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난 다른 건 못해요. 나를 죽여도 나는 다른 거 안 해요. 다른 거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배설물인데. 내가 살아온 삶이 전부 다 온 세상을 해롭게 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건데 그걸 왜 해요? 법적인 사명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표대 꼽아놓는데 거기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거기니까. 승리 깃발 꽂아놓는데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거, 주님의 계획 붙잡고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한 걸음 한 걸음. 이거 안 맞으면 여러분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의미 없이 전부 다 똥오줌 된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살았어요. 이걸 가지고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상도요, 사람이 주는 상 그거 안 바라봐요. 하나님이 상 주실 거잖아요.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다 채워주실 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말은 난 뭐 하나님처럼 뭔지 할 수 이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니까 나는 주님이 하시면 난 할 수 있는 거야. 이 얘기를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 주시는 상급, 위에서 부르신 상,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전국 시민권. 바울은 당시에 최고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 하도 로마 시민권 자랑하니까 그것 말고 천국 시민권. 그러면 천국 시민이면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늘 군대 다 동원하고 천군 천사 동원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천사, 하나님의 군대 천사 다 총동원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성취돼요? 전능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라고? 세계 복음하라고. 됐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여러분을 보게 돼요. 항상 함께 계시는 여러분 보게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 역사하시는 그분 보게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신데. 그러니까 모자라도 돼요. 아멘. 잘 나간 거 가지고 절대 그런 일은 안 되죠. 법적으로. 자, 여러분이 만민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 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확실하게 증거로 역사하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성령의 역사해 가지고 오직 성령으로 역사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잖아요. 그 증인 되려고 그러니까, 증인이어야 되니까 내가 누려야 되겠어요? 그냥 말로 듣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누려야 되죠. 뭘 가지고요? 나의 실제 삶을 거기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해야 돼. 훌륭한 척도 할 필요 없고 못난 척도 할 필요가 없고 있는 삶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무슨 능력이라고요? 법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무조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역사 안 하시면 주님이 잘못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데요, 낮에 하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사랑하는 박선임 권사님, 권사님이랑 저랑 하나님의 큰 일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되지요.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요. 근데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요셉이 굉장히 어려운 일 많았잖아요. 세계복음하라는 이 사명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전부 다 11단이 자기 볕단이 절하고 11별이
자기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봤는데 엄청난 세계복음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근데 실제로는 뭐가 됐어요?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먹어가지고 노예로 갔잖아요.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요? 팔려갈 때 누구를 만나죠? 팔려갈 때 누구 만나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성경 자꾸 껍데기만 보면 안 돼요. 뭐를 만나죠?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향, 엄청 좋은 가죽, 이런 굉장한 거. 이거 누구 만나는 거죠? 왕족, 귀족, 장군들을 만나는 그런 장사꾼한테 팔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고 높은 고관 대작을 만날 거 아니에요. 제일로 세력 있는 사람이 누구죠? 군권 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번째 누구를 만난 거예요? 보디발을 만난 거예요. 시위대장. 바로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 사람 눈에 나면 죽는 거예요. 뭐 법이고 뭐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일로 먼저 가는데 제일로 튼튼하고 제일로 똑똑하고 제일로 젊고 이빨 보니까 이빨 다 있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래서 보디발집에 팔려간 거예요. 그게 우연입니까? 거기서 하나님 형통케 하셨잖아요. 거기서 보디발 집에 전체를 책임지는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걸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 보고 총무라 그래요. 각신만 빼놓고 뭐든지 다 해야 돼요. 알아서. 그 누명 썼어요 또? 대박 나게 해줬더니. 근데 죽이지는 않고 전부 다 요셉한테 맡기라 그러잖아요. 보디발이 감옥 간수장한테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데 뭐가 됐어요? 전공은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곳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감옥을 완전히 책임지는 감옥 총무가 됐죠. 근데 경계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노예니까 경계 대상이 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니까 모든 정치 판도를 다 이룰 수 있는, 모든 애굽 정치를 다 안 거죠. 용산 표현대로 하면 보디발 집에 가서는 애굽의 청소대학, 애굽의 농대 다녔어요. 최고 가는 대학을 다닌 거죠. 농업이 경제니까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최고의 정치대학을 하나님 집어넣은 거예요. 요셉이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길을 만나는데 요셉이 기도하니까 사흘 만에 한 사람은 풀려나고 한 사람은 사흘 만에 죽었잖아요.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이게 소문이 다 난 거죠. 그걸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 어찌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닌데 문제 사건이 계속 터지잖아요 지금. 자기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잘못 안 했을 수도 있고 누명일 수도 있고 절반은 자기 잘못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게 돼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어쨌든 그거 돼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가 됐어요. 어쨌든 그게 돼가지고 바로가 무시무시한 꿈을 꿔가지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다 죽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만 앉았다가 요셉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기도하다가 그때 이제 생각나게 한 거죠. 누가 생각나게 했어요? 술 맡은 가난장이. 언제요? 애굽의 최고 관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그 신묘막 쳐가지고 만 30세니까 3살 빼면 3살 더하면 우리나라라면 33살 정도 되는 거예요. 늦으면. 거기에 가가지고 기도해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기도하죠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신 거 대언했죠. 내가 사람이다 이렇게 안 하고. 왜? 세계복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제 그때는 요셉이 이게 지금 그 길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됐겠죠. 그 속에 엄청난 지혜 다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전 세계 살리는 일 했잖아요. 자기 가족 살리는.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면서요. 당신이 나를 팔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 살리려고 전 세계와 당신 우리 가문 살리게 하려고 세계보는 가문 그렇게 하려고 나를 앞세보는 거다. 너무 놀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가문 살아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름이 사라졌잖아요. 요셉이란 이름이 사라졌어요. 근데 요셉은 끝까지 요셉으로 살았어요. 자기는. 세상은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브낫 바네아라고 불렀어요. 사브낫 바네아라면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도 되고. 이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이 말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대언자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의 말씀 자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결혼 엉망진창으로 갔죠. 최고 가는 귀신신, 태양신 제사장 딸한테 장가 갔잖아요. 마음대로 결혼도 할 수가 없어요. 귀신 충만한 최고 가는 애굽의 최고 가는 신의 그 제사장의 딸에게 시집을 갔어요. 장가를 갔어요.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아들 2명 낳죠. 그 모든 것이 다 합해져 가지고 문제, 사건, 위기 이런 게 전부 다 합해져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세계복음을 일어나요.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실제 사역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질문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질문해야 되죠. 이 일을 채려면 무슨 지혜가 필요합니까? 총리가 되니까 이제는 흉년 준비하고 풍년을 전부 다 갈무리해야 되겠잖아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쌀가만 싸는 일이 아니잖아요. 가면 뭐 물도 마를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마르면 물이 있어야지. 곡식만 있으면 죽지 사람이. 7년 흉년인데 여러분 7년 흉년 겪어본 적 있어요? 제 기억에 군대 있을 때 2년인가 3년 흉년이 왔어요. 거의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동원돼 가지고요, 청송 지역에 가가지고 저 낙동강인가 거기서 이렇게 강물을 끌어가지고 농사를 수로를 대는 그 작업을 했어요. 한 몇 주간 거기 나가가지고 봉사를 했는데 진짜 땅이 말랐는데 이렇게 뭐 파지지도 않아요. 엄청 고생만 했어요. 근데 7년 비가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7년 풍년이 왔어요. 그럼 그 곡식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성경에는 설명 없는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그런 걸 전부 다 여러분에게 삶 속에 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질문하셔야 돼요.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멘. 세상 살릴 해답도 있고 완전히 결론 답 중에 답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사건 분명히 맞지만은 내가 해결 못하니까 완전히 초월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 그거 법적으로 좀 더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세계복음을. 그래서 직분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뭘 줬어요? 지가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에 너처럼 충만한 사람,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네가 우리나라 총무해. 내가 높은 거는 내가 이게 보좌에 앉는 거 말고는 네가 제일로 큰 힘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임금이 타는 버금수레, 임금이 타는 버금옷, 임금의 인장 반지를 직접 빼서 그냥 요셉 손가락에다 끼워줬잖아요. 네가 다 해. 정치인들한테 불만 없지? 아무도 찍소리도 못 했는데 지금 뭐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있어요? 그 요셉에게 주어가지고 하신 그 일이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이라면 글자만 보지 말고, 아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달라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세계를 살 수 있는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두나미스 메가투스, 하나님의 폭발하는 능력을 해서 모든 걸 깨뜨려 보시고 새로 세울 수 있는 능력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지금 알파 오메가의 능력을 누릴 수 있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담기면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거 조금 하고 열심히 사는 걸 보태가지고 되면 그거는 조금은 도울 수는 있어도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우리 김연심 장로님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는데 하루에 1,000만 원, 1억 이렇게 벌어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루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어줄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처음에는 하루에 1,000만 원도 시작하는 것도 여러분에게는 큰 힘이겠죠.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봐야 한 달 해봐야 3억밖에 안 돼요. 3억 버는 사람 지금 많아요. 세계복음할 표체경제, 선교경제, 세계를 경영할 렘넌트 경제를 놓고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법적으로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사명과 직분에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세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로 당연히 해야 될 일 제대로 하는 사람, 정말로 필요한 사람, 아멘. 정말로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오직의 사람, 다른 사람이 나타난 유일성의 사람, 아무도 안 따르면 안 되는 재창조의 사람. 그게 우리와 우리 후대가 받고 이 교회가 그것 담는 영적인 전투하는 이 베이스 캠프예요. 그거 하다가 후대 사역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역자가 나와서 사역을 내가 여기서 그만두더라도 죽을 때까지는 그 사역하다가 죽어야 되죠. 아멘. 그래서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나만의 길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없어지지 않는 한. 부르면 가면 돼요. 아멘. 여러분 전부 다 그러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삶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들에게 이 실제적인 능력이 오도록 기도의 사람으로, 법적인 능력이라니까요. 뭐라고요? 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걸 실제로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뭔 시작이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만 가는데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 세계로 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예요. 여러분의 산업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팀이 돼가지고 함께 하나 돼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확인된 작은 증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사람 교회 아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필요치 않은 사람 없습니다. 연약해도 됩니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 반대예요. 복음 실패시키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고 엉망인데 나를 하나님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남게 되는 거죠. 시간이 되면 나머지는 점점 바뀌게 될 겁니다. 누려지면 바뀌는 거예요. 한번 누려진 것만큼 변화된다. 그건 기다려주면 돼요. 그건 그 사람 사정이요. 거기에다가 담는 거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삶이 건전해지면, 그러면 이제 통이 좋아진다면 새고 구멍나고 뚫리고 그런 게 없어지고 튼튼해져. 거기다가 하나님의 충만이 담기고 경제 충만도 담기고 지혜 충만도 담기고 인력 충만도 담기고 다 거기다 담는 거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세계 사랑. 그게 그릇이요. 그거는 각자의 몫이요. 남의 거 걱정하지 말고
남의 들보 보지 말고 내 눈에 티 보십시오. 남의 티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도 보시고. 아니 내 거 바쁘지 왜 남의 걸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참 웃기는 인생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을 겁니다, 저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몸인 교회인데, 모두를 담고 가는 교회인데, 그리스도인으로 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사람,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게 참 교회의 모양이에요. 그 주장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오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이요. 요한복음 5장에 들어가면요, 17절인가요? 요한복음 5장. 한번 찾아볼까요? (23절) (24절도) 그렇고, (26장에도) 보면 그래요. 26절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자 19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9절 뭐라고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그러 나오죠. 이 성경에 이게 원문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게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아멘 아멘부터 해놓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5장이요 연달아 3번 나와요. 23절에 한번 보세요. (24절) 한번 봐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 아멘 아멘이란 말이거든요. 25절 한번 봐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란 뜻이에요. 아멘. 거기만 있는 건 아니죠. 뭐 꽤 많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데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잖아요. 여기는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은 나를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떡이 생기기 때문에, 먹을 것이 생기니까 나를 쫓아온 거야. 너희들은 엉터리야.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앞에 거는 그냥 진짜로 기적 얘기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아멘 아멘 하면 돼요. 주님의 말씀이면.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뭐 되죠? 완전히 확인된 교회가 된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이 확인했어요. 나 자신에게도 확인이 됐어요. 세상 사람들도 확인된 거예요. 사단도 알은 거죠. 거기에다가 모든 걸 담아주시는 거예요. 저울이요, 저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간표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과 모든 것을 담아서 쓸 수 있도록 반대편,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무게에다가 거기다 반대편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큰 문제는 그 사람은 큰 사람인 거죠. 큰 사건은 그 사람은 큰 사람인 거예요. 남의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거 신경 쓰는 지혜로운 사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입니다. 아시아 선교하는 이전교회, 세계 최초로 이제는 교회에서 스스로 선교 설파상하는 세계 최초 선교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교 이전교회, 아시아 선교 이전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인도하는 교회,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 성령으로 열매 맺어서 그 열매를 거두는 선교팀, 군사, 선수, 농부, 하나님의 영으로 소통하고 교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을 온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법적인 거라니까요. 그냥 아멘 하면 된다는데. 이게 아멘을 해서 돼버리는 거는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된 거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은 틀림없이 무조건 한교거든요.
사람이니까 무조건 한계예요. 한계오면 거기서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은 사단의 계속적인 역사이라면 언젠가는 무너지겠죠. 언젠가는 뒤떨어지겠죠. 우리 사랑하는 김진우 장로님, 아멘 아멘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아멘하고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하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인생이 이제 몇 년이나 산다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는 날 동안 멋지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생계 선교사의 작은 증인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의 어떤 거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 말씀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법적인 신분, 법적인 권세, 법적인 사명을 누려서 하나님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237 5000 TCK를 담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인의 교회, 확인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인 군사, 선수, 농부를 담아 선교팀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으로 소통하고 교통하고 형통하는 온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가문이 되도록, 그런 절대 기업이 되도록, 그런 절대 후대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아멘 아멘하고 그 역사를 담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